할렐루야. 코로나19의 관계 때문에 좀 자리를 조금 뛰어 앉으시고, 그 다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라도 뛰어 앉으세요. 지금 방금 성경 읽은 우리 자매 집사님 자리 좀 앉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내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내 이웃들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사랑 때문에 감사한 부분들.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데 하나님 사랑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는 인생 삶 가운데서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나이를 삶을 살면서 지내온 가운데에 수많은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한 것을 감사하면서 근본 코로나19도 분명히 지나갈 줄 믿는데, 그냥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응답받고 감겨 쓴 삶 가운데 영광을 돌렸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 각도로 말씀하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좀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아니 어머니 태중부터 부모의 신앙 훈련을 받으며 달려온 가운데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삶을 산 사람이 허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을 어떻게 주는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세 가지를 꼭 집어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꼭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밭달되었다 할지라도 주일날 우리가 공식 예배 드릴 때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대화한다는 것, 열린 대화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할머니가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고 자녀 없이 또 남편 없이 다시 재혼도 하지 않고, 그 자매님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식도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큼 큰 광고물을 냈습니다. 무슨 광고를 하면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뭐를 쓰냐면은 주소와 전화와, 그리고 사람들이 늘 궁금한 건 내가 그 집에서 일하면 얼마나 줄까. 그래서 이 봉급 관계는 만나서 같이 대화로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신문의 광고를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사람을 면접을 해서 할머니 때문에 사람 만나기 힘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들면은 바로 채용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일꾼을 지금 광고하고 기다리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몇 번 지나간 다음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쭉 했습니다. 그 자네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 어디 살고 쭉 물으면서 어쩌면 면접과도 같지만은 쭉 같이 하다가 보니까 차도 한잔 하고 또 점심 때가 돼서 또 제 점심 먹고 잠깐 또 다가라 들고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아침에 와가지고 이 나이가 지긋한 이 할머니가 일감은 안 주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이제 6쯤 되니까 봉투 하나를 더 가져와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오늘 수고 많이 했다고 하면서 이게 봉투를 줬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하고 이야기한 대가로 일감의 대가를 이렇게 드립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혹시 적다면 다음에 또 만날 일 있으면은 제가 전화 연락하겠다고 전화 연락하면은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일주일 동안 한두 명씩 다 이렇게 면접 아닌 면접을 다 끝나고 할머니 마음에 쏙 든 형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네가 내 마음에 드는데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냐 하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처럼 최선을 다해서 묻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아침 일찍 출근 시간이 아침 9시인데 더 일찍 가가지고 대문에서 기다리면서 딱 9시 되니까 문을 차림매를 열고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반가이 맞이하면서 참 감사하다고 많은 사람이 나와 면접했는데 자네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이 말과 더불어 끝나자마자 이 형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님 지난번에 저한테 하루 일당을 줬는데 내 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저를 만약에 채용하신다면 그 돈의 10분의 1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러냐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화를 한 거예요. 차도 마시고 때가 되면 점심도 먹고 그리고 또 시간이 돼서 할머니가 또 봉투를 준 거예요. 자네 오늘 이거 나와 함께 있었던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이렇게 봉투를 주니까 또 그 청년은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아니 주말에는 이제 일감도 없고 올 필요도 없는데 일주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하고 퇴근 시간 되면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힘도 제가 있고요. 할머님보다 더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손발이 다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네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해서 그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할머니하고 대화밖에 안 하는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해를 못해주면서 할머니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재차 물었을 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하
대화하는 것이 자녀의 일감이네.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 대화가 통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죠. 출근해서 하루 이야기 가운데 생활 이야기도 하고 자기 취미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자기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는 가운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화거리가 없어요. 아들도 분가해 가버리고 딸도 출가해 가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만 몸이 아픈 요양병으로 요양을 보내서 똑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과 함께 나눈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나 사이 대화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간 말씀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은 바로 이 로고스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주 아도나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준다는 이 말씀. 1년 내내 여러분 감사하세요. 1월 1일부터 40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인생 삶 가운데 교회 설립 64년 된데 한 번도 성경을 일독을 못 했다면 여러분 말씀 아래 살았다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몸된 교회를 꾸준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같이 특별 새벽기도 참석해서 몇 번의 성경을 완독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세우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가서 열매 맺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기도할 때 응답 주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도 마음이 통하면 다 가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없이, 영적인 기도 없이 무엇을 원하겠는가.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 죄가 없으면 담대해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이런 가족입니다. 하나님, 저의 가정에 바로 나에게 이런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공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고
오직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이 말씀은 곧 말씀 속에 이런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즉각 시행하겠다. 즉각 시행하겠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중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영광 드리고, 몸된 교회에서 공적 대표기도는 전부 성경 한 구절 암송해서 후에 기도하겠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나를 강하게 하고 말씀은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떼어주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를 놓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위에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기도 친구가 많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동네 친구도 있고, 여러분 학교 친구도 있고, 직장 친구도 있고, 사업장의 친구도 있고, 뭐 형제간 동기간 다 많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멤버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이게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거짓말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꼭 이행하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응답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장 큰 의미가 기도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부정적인 사고방식,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를 가리켜서 뭡니까? 긍정적인 삶.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삶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주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줄 믿고 이제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한 자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바로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나뉜다 했습니다. 이 좀 좋은 말 같지, 나뉜다. 마음이 찢어진다 했습니다. 아니 봐요, 사람이 하나인데 마음이 나눈다. 내 마음속에 마음이 나른다. 갈팡질팡한 거야. 따를 것인가 따르지 말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불안한 마음, 초조하던 마음이 뭐냐?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불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그가 들은 줄 알았으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한 후에 절대로 부도소표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남은 여생 긍정적인 삶 가운데 기도한 것은 분명히 줄 먹고 받을 준비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백부장. 너무 잘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많은 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거니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세요. 분명히 백부장이 대환영해야 되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절대 그 일은 안 됩니다. 엑셀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처럼 귀하고 그리고 시간에 있는 예수님 같은 분, 하나님 같은 그분, 소중한 분, 존귀한 분이 하자는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이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내가 선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어떤 답을 줬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하인의 병을 치료했다는 거야. 가라, 이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의미 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을 줄 알고 또 토를 달아놨어요. 백부장이 가다가 종 하인이 중풍병에 나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 맹맹 그대로 받으면 역사는 백부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으로 나타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말씀 한마디만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30년 예수님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한 가운데 먼저 제자 선택을 위해서 산에 오르서 기도한 후에 12명의 제자를 딱 뽑았어요. 한 분은 제자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는데 아침 일찍인데 마음속으로 배고픔이 와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성황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무화과에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를 표현했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고 그 무화과를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 싹 말라버린 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딱 마른 그 광으로 깜짝 놀란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중에 홀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스스로 시간 내서 지성소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액면 전체를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완전히 믿어라. 그리하면 반드시 아버지 때 응답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이 순간부터 의심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받은 줄 믿는 긍정적인 기도가 나의 삶에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담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은 어떤 방편을 오는가? 방금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면 기도 응답이 온다겠습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욕심, 정력을 쓰려고 기도하는 것은 수만 번을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래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지만은 값어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말씀 안에 기도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파라다이스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내 마음이죠. 천상이죠. 마음이 지저분하면 교회도 지저분하고요. 마음이 지저분 천국 봐도요 감격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말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인간 방법을 앞장서면 절대 문이 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이마경같이 소리내고 중언부언하고 오래 기도할 만이 응답된 줄을 착각하지 마라. 중요한 내용은 인간 방법 앞세우지 말고 특별히 응답과 거리가 먼지는 절대 갖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나타난 거예요. 신천지가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요구한 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 뿐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긴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떠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는가, 앞장 세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분별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는 다 이루어주겠다 말씀이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는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말씀대로 구한 법.
기도할 때마다 긍정적인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했으면 받은 줄 확신하라.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영적 분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방편 가운데 응답의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되었사오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성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받은 줄 믿고 확신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물 하나를 보고 말씀 생각하고 영상물과 해서 나 자신과 나라와 민족 열방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총리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국무총리님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 또 영상 편지를 드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 이유는 오늘 7월 8일 총리님이 발표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역을 하고 안전을 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전국 교회 대상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는 발표와 교회에서 정규 예배는 늘리되 소모임 금지, 그리고 점심 식사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참여한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협박성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저를 비롯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든 교회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총리님의 그런 발표는 그동안 교회가 감염 확산에 최대한 노력하며 그리고 함께하였던 것에 찬물을 끼얹는 발표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의 그런 발표는 마치 교회가 가해자인 양 만들었고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한 성도님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협조 요청이 아니라 그건 협박입니다. 저는 총리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확산 방지를 노력하며 예배에 힘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임, 집회, 식사 금지 구역을 교회에만 언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타 종교시설에도 조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종교시설에 음식 금지, 점심 식사 금지, 모임 금지라고 했으면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만 꼭 집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슨 의도이십니까? 마치 그런 협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들을 수 있는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발언은 총리님의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발붙일 공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협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실험을 할 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소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돌아가려면,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335 또 내지는 부서별 모임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치고 조심하면서 소모임을 갖지 않겠습니까? 소모임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고 소모임이 없는 나라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택트가 아니라 온택트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모임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모든 소모임에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임을 가져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교회의 어떤 한두 교회의 모임이 전체에서 다 그런 양 싸잡아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발표였습니다. 마치 교회 소모임이 코로나 온상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기관에서는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내 식당이 있지 않나요?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면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나요? 광화문을 한번 나가보니까 온 식당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은 모두 다 카페로 들어갑니다. 카페에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당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런 카페 한두 군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식당 문을 다 닫게 하고 카페 문을 다 닫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과 정부기관에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특별한 식사입니까?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하시나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점심 식사 또 소모임이 감염의 온상지인 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총리님, 이태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동선을 모두 다 발표하셨나요?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클럽을 다 문을 닫게 하셨나요? 총리님이 발표한 논리대로라면 어떤 업종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업종은 다 문을 닫아야 하는 논리이십니다.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어떻게 콕 집어서 교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적 감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교회에서 식사금지, 소모임 금지를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겠고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겁박성, 협박성 발언은 저희들을 정말 충격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장을 할 때 먼저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발열 체온 체크를 합니다. 방문 문진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체온도 기록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는 한 자리 건너씩 앉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썼고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소모임 없이 점심 식사 제공 없이 모두 다 집으로 즉시 귀가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99.99%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조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정말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총리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겁박성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총리님, 매일 확진자 절반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님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인천공항은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이제 마지막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소모임 금지와 식사 금지를 풀어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모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그런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가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총리님이 발표한 그런 내용은 너무나도 모욕적입니다. 그러니 당장 풀어주십시오. 총리님, 우리 정부가 내로남불 정부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도 대외관계도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없는 정부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우리 총리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이게 나라입니까? 총리님,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정부와 싸울 것입니다. 제발 이 나라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요, 안보적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도 교회에 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좀 제발 알아주십시오. 끝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요셉과 같은 총리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의 총리님이 올린 그 모든 금지 사항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댓글란에 그 청원 링크를 걸어놨으니 들어가서 그 청원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새벽마다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의 구절처럼 내 백성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했지만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과 오늘 특별히 나라적으로 열방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부탁하면서 간절히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힘들거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바로 의심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 말씀에 싸우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 코로나19 왔는데 아버지 불신의 세계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시작하고 결론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 아버지 다시 한번 사해 주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와 민족 열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바라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아버지 모든 공직자들이 이 백성의 리더들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끄탁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마음이 나누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말씀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한 시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일에 아버지 중단하지 않고 사역할 때마다 돕는 자의 놀라운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한 시간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정 예배들은 우리 영락의 온 식구도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더욱 신앙이 돈독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에 사업을 경영한 분들 소개를 좀 해야겠다 생각한 마음이 와서 주보에게 잘. 나라의 흥망승쇠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 이회와 그들 가정가자 다 후손들 무리무리 이회와 우리 목포 영락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